이 장면 기억하시나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 이삭이 한 10대 중반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삭을 바치기 위해 모리아 산으로 함께 걸어가던 3일길의 모습이죠.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 길을 그 사랑하는 아들을 데리고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자신의 후손 이삭을 통해서 민족을 크게 번성시켜 주실 것이라고 이미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주님께서 친히 예비해 주실 것을 그는 믿었었죠. 정말 그랬어요. 그는 그의 믿음, 그의 고백 그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경험했고, 나아가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큰 복의 통로로 준비되었었죠. 독자까지 아끼지 않는 그의 순종과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흔들림 없는 믿음을 통해서였어요. 그는 정말 믿음의 조상이란 이름이 너무도 잘 어울리지 않나요? 창세기 22장은 그가 115세, 이삭이 15살 무렵의 일이었어요. 이제 2장을 넘겨서 오늘 본문 창세기 24장은요, 그로부터 25년여의 세월이 흐른 후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무척 많은 140세의 노인이 되었어요. 이 땅에서의 자신의 사명과 생명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75세에 불러주신 이후 약속하시고 자신을 통해 이루어 가시던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이 이제는 자신이 아닌 아들 이삭을 통해서 계승되어야 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먼저는 서둘러서 아들 이삭에게 아내를 맞아 주어야겠다고 생각했죠. 더욱이 얼마 전 사라를 먼저 장사 지내고 난 이후였기에 어머니를 잃은 이삭의 슬픈 마음을 그렇게 달래주고도 싶었습니다. 그는요, 자신과 가장 오래 함께하면서 자기 집 재산을 모두 관리하고 있는 아주 충직한 종 엘리에셀을 불러서 말했어요. 엘리에셀, 긴히 맡길 일이 있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되 가나안 족속의 딸들이 아닌 반드시 내 고향으로 가서 나의 동조 친척들 가운데서 아내를 택해주게. 엘리에셀이 물었죠. 주인님, 그런데 만일 신부감으로 택한 그 여인이 저를 따라 나서지도 이 땅으로 오려 하지도 않는다면 그때는 어찌해야 할까요? 이삭 도련님을 고향으로 데려가 장가들게 해도 될까요? 내 아들을 결코 그리로 데려가선 안 된다.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라 하셨으니 결코 이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전사들을 앞서서 보내셔서 이삭의 신부감을 이 땅으로 데려올 수 있도록 순적히 형통하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만에 하나 아내로 택한 그 여인이 이 땅으로 오려 하지 않는다면 너에게는 결코 책임이 없으니 이삭이 그것으로 가는 일만큼은 없게 해다오 라고 하며 자신의 허벅지 아래다 손을 넣고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게 했어요. 당시에 환도뼈 밑에 손을 넣는 것은 능력과 권위에 복종한다는 대단히 엄숙한 다짐이며 서약이었죠. 엘리에셀은 지체하지 않고 떠날 채비를 했어요. 이삭의 신부감과 그 집안에 전할 온갖 값진 선물들을 낙타 10마리에 싣고 하인 몇 명과 함께 주인의 고향 하란을 향해 떠났습니다. 약 800여 킬로나 되는 아주 멀고 긴 여정이었죠. 오랜 시간이 지나서 어느새 드디어 주인의 고향 하란 나홀 성에 당도했습니다.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는 저녁 무렵이었어요. 목적지에 도착한 종은 우물가 곁에 낙타들과 일행을 먼저 쉬게 하고 자신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기도였어요. 그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까지 우리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적하게 형통하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리고 계속 주님 바로 곁에서 인격적으로 대화를 나누듯이 기도를 이어가는데요.
이제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오는 딴들이 많을 텐데 제가 그 중에 하나에게 물 한 모금 마실 수 있게 해주세요 할 때 그녀가 기꺼이 드십시오 하며 이어서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주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녀가 다름 아닌 바로 주님께서 이삭의 아내로 정하신 그자인 줄로 알겠습니다. 이로써 주께서 저의 주인에게 은총을 베푸신 줄로 믿겠습니다. 이렇게 종이 기도를 채 마치기도 전인데 저기 어떤 한 여인이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걸어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녀의 이름은 리브가예요. 정말이지 심히 아름다웠고 게다가 지금까지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는 처녀였습니다. 종이 유심히 그녀의 행동을 살피는데 그녀가 우물가로 내려갔다가 물동이에 물을 채워가시고 다시 올라오고 있었죠. 종이 급히 그녀에게로 가까이 다가가서 말을 건넵니다. 그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해줄 수 있겠소? 그녀가 급히 물동이를 내리면서 말했어요. 그럼요 어르신, 드십시오. 정말 순조롭지 않나요? 하지만 아직 종이 올려드린 기도에서 우리가 확인하지 못한 일들이 남아있죠. 종이 물을 다 마셨어요. 그녀가 무슨 말을 하려는 것 같은데요. 어르신, 제가 물을 더 길어다가 낙타들에게도 실컷 마시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종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작고 여린 몸으로 그녀는 서둘러서 급히 우물가로 내려가서 물을 퍼다가 구유에 붓는 일을 계속 반복하며 끝내 모든 낙타들이 배불리 마실 수 있도록 했어요. 이 일이 더 놀라운 것은요, 낙타는 오랜 시간 여행하면서 물을 아예 마시지 않을 수 있도록 버틸 수 있는 동시에 한 번 물을 마시기 시작하면요, 한 낙타가 100리터가량을 몸에 저장해 두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10마리 낙타로 계산하면 무려 1톤가량의 물을 마신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작은 여인의 몸으로 우물물 한 번 푸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셀 수 없이 우물가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 무거운 거를 들고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녀가 바로 믿음의 세대를 계승할 이삭의 배우자라는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표징이에요. 저는 천사들이 그 물동이를 받치고 그녀를 업고 같이 뛰고 했던 천사들의 모습을 상상해 봤어요. 낙타가 물을 다 마셨을 때 종은 그녀에게 금발찌 한 쌍과 금 코걸이로 답례해 주었어요. 종은 하나님께서 실로 순적히 형통하게 이끌어 주신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싶었어요. 무엇이 남았는지 기억하시죠? 그녀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누구의 딸이냐? 네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묵을 곳이 있느냐? 이제 대답해요. 저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저희 집엔 묵을 빵도 낙타에게 먹일 여물도 충분히 있어요. 종이 주님께 경배를 드려요. 오, 나의 주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주인에게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시며 길에서 나를 인도해 주사 내 주인의 동생 나홀의 집에 이르게 하셨군요. 소녀는 그 길로 집으로 달려가서 이 일들을 가족들에게 전했어요. 오라비 라반은 동생이 나갈 때는 없었던 팔목에 차고 있는 블링블링한 금팔찌와 코걸이에 어쩐지 시선이 갔죠. 동생의 말을 다 듣고 라반은 그를 빨리 모셔와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서둘러 우물가로 향했죠. 오, 여호와께 복을 받은 분께서 왜 이리 밖에 서 계십니까? 어르신이 묵을 방도 낙타의 처소도 다 준비되어 있으니 어서 우리 집으로 함께 가시죠. 집으로 가보니까요, 정말 낙타들에게 먹일 여물도 자신과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과 음식도 풍성히 마련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종은요, 자신 앞에 차려진 음식을 즐기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순적하게, 어떻게 형통하게 인도해 주셨는지 그것을 전하는 일이 더더 중요했어요. 당신의 주인 아브라함을 지금껏 얼마나 형통히 이끌어 주셨는지 말하지 않고는 베길 수가 없었죠. 먹고 싶지도 마시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는 자신을 아브라함의 종이라고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님께 복을 내려주시사 큰 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늦게 얻은 아들 이삭에게 그 많은 재산을 모두 물려주셨지요. 주인님께서는 아들의 신부감을 구해달라고 하시면서 가나안은 결코 안 되고 반드시 친척 고향집에서 찾으라고 하셨어요. 제가 주인님께 그 처녀가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여쭙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앞길을 열어주실 것이니 걱정 말라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지요. 드디어 오늘 이 마을 우물가에 당도하여 하나님께 순적히 형통히 일을 이루어 주시길 기도드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했지요. 물길로 오는 아가씨에게 물 좀 달라 부탁할 때 그 아가씨가 내게 물 떠줄 뿐 아니라 낙타에게까지 물을 마시게 한다면 바로 그 아가씨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우리 도련님의 신부감으로 알겠나이다 라고 하는데, 그렇게 기도를 채 마치기도 전 바로 이 댁의 리브가 아가씨가 물동이를 메고 우물가로 나오더군요. 리브가 아가씨께 물을 달라 요청하자 제게 물을 주실 뿐 아니라 낙타들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겠다면서 계속 물을 길러 낙타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가슴이 설레며 이제 네 집 따님인지 확인할 때가 되어서 아가씨에게 조심스레 물었는데, 할머니는 밀가, 할아버지는 나홀, 아버지는 부두엘이라고 하더군요. 나홀 할아버지라면 우리 아브라함 주인님의 동생분이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 주인님의 조카 딸을 만나게 해주신 것이지요. 그러니 제가 어찌 하나님께 경배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종은 정말 이제 신명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증했어요. 그러니 이제 가족분들께서 우리 주인님의 뜻을 받아들이실지 아닐지를 대답해 주십시오. 오라비 라반과 아버지 부두엘이 대답합니다. 이 일은 확실히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일인 것 같으니 우리가 가타부터 알 수가 없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대로 이 아이를 데려가 주인님 아들의 아내로 삼으시지요. 마침내 그들의 수라까지 얻은 종은 주께서 이 일을 형통하게 이루신 것을 확인하며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경배했어요. 그런 다음 은금 패물과 옷까지 값비싼 선물들을 리브가 가족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종은 차려진 음식을 먹으면서 아주 뜻깊은 밤을 보내었죠. 다음 날 아침이 밝자 종은 한시빨리 이 기쁜 소식을 주인님께 전하고자 서둘러 출발하려고 했어요. 어머니와 오라비 라반은 열흘 후쯤 가기를 원했죠. 그래서 리브가의 결정대로 하기로 하고 리브가의 뜻을 물어보았어요. 리브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날로 당장 출발하겠노라고 말했습니다. 가족들은 리브가를 떠나보내기로 합니다.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원수의 성문을 얻게 될 것이다. 오라비 라반의 리브가를 향한 축복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5년 전 아브라함의 모리아산 순종 당시에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큰 축복과 동일합니다. 천만인의 어미 니시가 대적의 문을 차지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 사역을 의미하는 너무나도 엄청난 축복이 다음 세대로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계승되는 그야말로 아주 복된 현장이었죠. 리브가는 오라비의 축복을 가슴에 깊이 담고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의 집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는 이삭에게로 향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머니 집과는 800km나 떨어진 곳이었는데 그 길을 향해 걸어갔죠. 한 달 가까이 걸리는 정말이지 긴 여정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무렵 이삭이 들에 나가서 산책을 하며 묵상하고 있었어요. 성경에서 지금 말하는 그 묵상이란 단어는 산책하다, 기도하라는 단어와 함께 통용된 단어입니다. 어머니를 잃은 빈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하며 울먹이기도 했을 거예요. 그 묵상의 시간, 자신의 아내를 구하러 간 종의 일이 순적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저 멀리 눈을 들어 바라보는데 종이 거느리고 간 낙타떼가 저 멀리서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이삭이 다가갑니다. 그를 보고 리브가가 종에게 물었어요. 저기 이리로 오는 자가 누구십니까? 네, 주인, 이삭 도련님이십니다. 리브가는 얼른 낙타에서 내리고 면사포를 얼굴에 가려서 당시의 예의를 갖추었어요. 종은 소상히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이끌어 주신 그간의 모든 일들을 이삭에게 아뢰었습니다. 이삭은 너무나 기뻐하며 리브가를 어머님이 거하시던 장막으로 인도했어요. 이삭은 리브가를 아내로 삼았지요. 그는 그녀를 무척 사랑하였고 어머니 잃은 슬픔 역시 큰 위로를 얻었다고 하네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할 때 비슷한 표현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했죠. 순적하게 이끌어 주실 것이다.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순적하게 이끄셨다. 형통하게 해주셨다. 이런 표현들이었죠. 심지어 24장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했어요. 노인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 형통함을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형통함은 무엇일까요? 작년 사순절 이사야 53장을 통해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그 어떤 대상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더 정확하게는 그 대상에 순종된 삶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가 완벽히 구사될 때 형통이란 단어가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억해 보니까 정말 그렇지 않나요? 아브라함은 자신과 아들의 육신적인 편안함이나 개인적인 즐거움을 위해 신부감을 구하려 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주신 믿음의 유산을 계승하고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가기 위해 그 장거리도 불사하며 믿음직한 종을 보내었던 거죠. 자신과 자신의 후손이 하나님의 구별된 나라와 백성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복의 통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쉽사리 포기하거나 타협하게 하지 않도록 엄숙히 맹세하게 했었어요. 그 여인이 오려 하지 않을 땐 어찌하냐 물어올 때도 하나님께서 앞서서 천사들을 보내어 미리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단호하게 대답해 줄 수 있었던 건 이 일은 자신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자신과 또 후대를 통해 이루어가는 일이기에 이 계획은 형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았고, 그러기에 그는 염려하지 않고 담대히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담대함과 그 일의 순적함을 보면서 떠오른 구절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 안에 거하고 또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을 때 담대히 구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그 결과가, 열매가 형통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맞아요. 그 형통함을 얻고 누리는 도구가 바로 기도예요. 오늘 본문에 형통함이란 단어만큼이나 기도하는 모습이 정말 자주 나왔는데요. 엘리에셀이라고 불리는 이 종이 출발할 때 보여준 모습은 다소 불안함이 느껴졌지만, 파송할 때 다시 한번 느낀 주인 아브라함의 담대함이 종을 한 번 더 믿음의 사람으로 북돋아 주었고, 모든 여정을 기도로 복되게 누릴 수 있게 해줬어요. 믿음은 이렇듯 함께 있는 사람과 그 영역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물론 이것은 하루아침에 다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몇십 년 동안 주인을 모시면서 주인의 담대한 믿음을 보는 동안 자신도 모르는 새에 믿음이 크게 자라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큰 사명을 받고 출발함과 동시에 그는 자신 스스로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자라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여정 자체가, 기도하면서 걸어가는 그 여정 자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정말이지 잊지 못할 믿음의 여정이 되었지요. 드디어 나홀 성에 도착했을 때 그가 가장 먼저 한 일, 바로 기도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채 마치기도 전 리브가가 등장합니다. 저는 본문에서 이 부분이 참 좋았어요. 기도하는 자녀를 너무 어여삐 보시면서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졌다고 할까요? 더욱 기도로 살아갈 수 있게 나 여기 있다, 또 구해라, 다 듣고 보고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를 모를까 봐 급히 주님이 일해 주셨지요. 정말이시지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길 원하고 그 얼굴을 비춰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또한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죠. 사실 기도는 주님께서 이미 우리한테 이루어 주신 은혜들을 알아보는 열쇠 같아요.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보이기 시작하고 분별하지 못하던 일들이 또렷이 분별이 되죠. 그리고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우리를 돕습니다. 그날 물동이인 여인들이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물을 기르기 좋은 저녁 시간이니까요. 그 가운데서 천만인의 어미가 될 면모를 가진 그녀를 알아보고 그녀에게 가장 먼저 말을 건넬 수 있었던 그 자체가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능력이고 영적인 시력이 아닐까요? 기도하는 이들이 누리는 그 특권,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생한 체험이 간증될 때 그 영적인 권위 아래서 듣는 이들의 삶이 어느새 영화롭게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할 때 누린 형통함을 간증함으로 그것에 함께 있던 권속들이 그동안 미처 알지 못하던 세계를 함께 동일하게 맛보고 그 세계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런 숱한 기도들과 복 빌어줌과 아낌없는 다양한 헌신들이 모여서 믿음의 다음 세대가 준비되고 계승되는 것을 말씀으로 또 한 번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한 예배로 드리는 주일입니다. 소중한 우리 친구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매사를 기도로 살라는 의미예요. 사랑하는 이와 대화하듯 모든 일을 주님께 아뢰고 맡겨드리라는 거죠. 그분이 우리 예수마을 친구들의 삶을 하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도록 순적하고 평탄하게 틀림없이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것이 오늘 창세기 24장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누리고 싶었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형통한 삶에 관한 이야기입니다.